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성어린 헌공에 대한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저희가 보온을 하기 위해서 또 보온이라는 덕을 쌓기 위해서 또는 언젠가 수호를 받을 수 있는 덕, 그 리를 신님의 활동을 받을 수 있는 리를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 구제와 히노키싱 오스나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오스나이를 해도 똑같이 히노키싱을 해도 똑같이 구제를 해도 마음에 따라서는 덕이 되기도 하고 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정성어린 헌공이라는 일화편에 깊이 녹아 있습니다. 오늘은 히노키싱이 무엇이냐, 구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구제의 마음, 히노키싱의 마음, 오사나의 마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이 이사보로 선생의 교조님 깨우침의 공서라는 사적인 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말씀이 아니죠. 지도 말씀은 아니지만 마스이 이사보로 선생이 교조님께 들었던 얘기를 기록한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1873년 6월 14일 마스이 이사부로가 교조님께 마음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씀을 여쭙자 하루하루를 즐거워하며 지내는 거야. 즐겁지 않은 날도 있겠지. 즐거움으로 바꿔서 지내는 거야. 진실한 마음으로 지내면 즐거워할 수 있는 거야. 정성의 마음으로 지내다오. 나날이 지내는 마음의 씀씀이 마음가짐을 잘 생각해다오.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덕이 되기도 하고 티끌이 되기도 해. 진실이다, 정성이다 생각하며 지내고 있어도 그 진실, 정성 속에 티끌이 섞이는 거야. 그것을 정성 속의 티끌이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하루하루를 즐거워하며 지내는 거야. 그러나 즐겁지 않은 날도 있겠지. 과연 그렇죠. 즐겁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를 해도 히노키싱을 해도 오소나를 해도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가 없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가 없죠. 길을 걷다 보면, 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즐겁지 않는 날을 즐거움으로 바꿔서 지내다오. 그것이 덕이 되는 거야. 그것이 리이며 그것이 정성이 되는 거야 라고 깨우치고 계십니다. 저희가 히노키싱을 손도 빠르고 머리 회전도 빠르고 몸도 건강하고 하면 히노키싱을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히노키싱을 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탐탁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여기까지 와서 뭐 하고 있지? 라고 해버린다면 신님께 드리는 마음에서는 감사와 즐거움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만의 마음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언급한 것처럼 안 오다가 어쩌다가 한번 와가지고 이리저리 전설을 해대면 그러면 마음이 어찌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모처럼 히노키싱을 하는데 마음은 즐겁지 않게 된다. 신님께 드리는 마음은 즐겁지 않고 부족의 마음만 드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느껴볼 수 있습니다. 즐겁지 않은 날을 즐거운 마음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으로서 참으로 쉬운 얘기가 아니다라고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내 몸이 좋습니다. 몸이 좋고 몸도 건강하고 하면 히노키싱 하자 이러면 예 합시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내 몸의 상태가 안 좋거나 내 마음에 힘이 없을 때 즐겁지 않은 날은 하자라고 소리를 들어도 좀처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하루의 날에 즐겁지 않는 하루의 날에 그 마음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덕이 되는 것이야. 그것을 진짜 정성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교조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예컨대 제가 히노키싱을 합니다만 사람들이 알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히노키싱도 하면 아이고 고생하시네요. 아이고 수고하시네요. 라고 알아주면
용기도 나고 힘도 나지만 그러나 알아주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휘넋기싱이가 네 하려면 제대로 해라 라고 내 자신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듣게 되면 기분이 나쁘죠. 어렵게 정성금을 마련해 왔는데 정성을 날라왔는데 꼴랑 이거 신님한테 뭐 드리라고 만약에 그런 말을 듣는다면 어찌 마음이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게 구제를 실천했는데 니는 왜 구제를 해라 했더만 저런 쓰잘데기 없는 사람을 데리고 오느냐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또 구제를 하는 가운데에서 좀처럼 성과가 없이 괴롭고 힘든 나날을 보낼 순간도 있는 것이죠. 그때 그 마음을 누가 몰라준다면 얼마나 마음이 침울해지고 어두워지겠습니까? 그때야말로 마음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것이다. 한결같이 신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휘넋기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그 마음이 무엇인가? 그 마음을 즐거움으로 바꿔서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실컷 하고 나서 부족의 마음만 드리고 있느냐? 즐거운 마음을 드리고 있느냐? 감사와 봉헌의 마음을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특히 잘하는 사람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자주 들었던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잘하면 좋지, 잘하면 칭찬 듣지. 그러나 잘하는 것만으로도 교만이다. 아, 왜요?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교만이다. 아, 왜요?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왜 그게 교만이죠? 라고 하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열심히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 이유도 없이 비교를 당하면서 잘못하는 사람이 된다.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욕을 듣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잘한다는 것은, 열심히 한다는 것은 항상 그 마음속에는 내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아플 수도 있구나라는 것. 내보다 잘하지 못하는 사람, 열심히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고 있구나, 마음이 힘들겠구나 라고 헤아려 나가는 것. 그것이 이 길의 신앙이다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보면 마음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내 몸 생각으로 지내는 것. 남을 도우려는 즐겁게 해주려는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있지. 휴지 하나 주어도 정성. 커다란 나무 옮겨도 진실이라 말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하루 잘 생각해다오. 누구라도 지낼 수 있는 일인 거야. 마음가짐, 사고방식이 중요한 거야. 라고 깨우쳐 주셨다. 마음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내 몸 생각으로 지내는 것과 남을 도우려는 마음, 남을 즐겁게 해주려는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있다. 이것은 덕과 부덕으로 정성과 정성이 아닌 것으로 크게 나뉜다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나무 하나 옮겨도 휴지 하나 주어도 정성, 커다란 나무를 옮겨도 진실이라 말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앞에 큰 나무가 있습니다. 이제 그늘도 지고 새도 오고 막 새똥도 싸고 막 이러니까 이 나무가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잘라 베어버립니다. 큰 일이죠. 그러나 이 나무를 자른 일은 내가 불편해서 내 좋아라고 한 일입니다. 그것은 진실과 정성이 아니죠. 큰 나무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나무집 대문 앞에 들어있는 조그마한 휴지를 주어도 그것은 남을 위한 것이니까 정성과 진실이 된다. 즉 커다란 나무를 옮겨도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내 자신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은 정성이라 할 수 없다. 덕이라 할 수 없다. 내 교회, 내 가족, 우리 신자를 위한 일이라면 내 신자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그것은 정성이라고 할 수 없다. 내 교회 잘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든지 내 신자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성과 진실이 아니다. 무엇이냐? 남의 교회가 더 잘 됐으면, 다른 사람이 더 잘 됐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소홀히 하려는 마음을 쉽지 않죠.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것은 인지상정. 인간이니까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내 가까운 사람을 뒤로하고 나에게 멀리 있는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더욱더 잘해줘야지. 그 사람을 위한 마음이 되어야지 라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것이
진실과 정성을 나누는 방법이라고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과 부덕, 리를 쌓는 것과 리가 쌓이지 않는 것, 덕을 까먹는 것과 덕을 쌓아 나가는 것, 정성과 진실, 그리고 정성과 진실이 아닌 그 차이점, 그 가운데 경계선에는 무엇이 있냐면 내 자신을 위한 것인가, 남을 위한 것인가 라는 그 기준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우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흰옥기증을 하더라도 구제를 하더라도 내 자신을 위해서 한다면,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내 자신이 남보다 내 잘났죠, 내 열심히 하죠, 이런 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오래오래 흰옥기증을 해도 덕으로 점처럼 쌓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포교의 집에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극명하게 신님께 깨우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밥을 굶고 이렇게 저렇게 구제를 하러 실천을 하고 다닐 때 저 사람을 도와서 터전으로 데려가고 싶다. 그래서 나도 별석생을 수호받고 싶다. 내 성과를 내 보이고 싶은 거죠. 포교의 집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도 별석생 내고 저 사람도 별석생 내고 누가 전도대에서 터전까지 갔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레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사람 어떻게 하든 도와서 이 사람이 수훈 받고 나서 좋아지면은 내가 터전 데려가야지, 뭐 별석을 바쳐야지, 그럼 나도 성과가 오르겠네 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구제받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제 처음에는 이 마음을 버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교회장이라는, 동광교회장이라는, 후계자라는 그런 입장에서 성과도 내고 싶죠. 남이 보는 눈도 있으니까 좀 잘하고 싶죠. 이 마음을 버리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신님이 어떻게 버리게 해주셨냐면은 제가 깨달아서 버린 것이 아니라 제가 정성을 바치고 욕심을 부리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구제받지 못하고 단 한 명도 수훈을 전해도 수호받지도 못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12장근행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신님은 대답해 주시지 않으셨다. 오히려 아이고 저런 사람 말라고 하면서 마음 편하게 수훈 전하고 잊어버렸던 그런 사람들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별석을 받게 되었다. 신앙으로 따라오게 되었다. 그때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조건을 가지고 저 사람을 도와주면 이렇게 해주겠지, 저렇게 해주겠지, 좋은 신자가 돼서 뭘 하겠지 하는 그런 계산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구나. 구제받고 구제받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교주님의 마음 하나, 신님의 마음 하나, 그 신님이 대답해 주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은 투명하게 욕심 없이 그저 저 사람만 구제받으면 됩니다, 신님이라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깨우친 적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러냐라고 여러분께서 물어보시면 감히 그렇다라고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저는 이것을 옆에 두고 내 것보다는 남의 것, 우리 교회보다는 남의 교회, 내 가까운 사람보다는, 내 가족보다는 남의 가족을 위한 마음이 안 되죠.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되지만 그 마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는 것, 그 마음을 신님이 받아주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마음의 사고 방식이라고 해도 인간은 어리석어서 형편에 좋게 판단하고 또 생각해서 자기 형편이 나쁠 때는 그것은 안 된다 하고 말해버린다. 그래서는 이 길이 될 리가 없다. 형편이 좋은 것도 형편이 나쁜 것도 마음 하나에 다스려 지내다오. 신님이 틀림없이 데려가 주신다.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자신의 형편이 좋을 때는 오케이, 형편이 나쁠 때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같이 경제가 어렵다, 사는 게 어렵다, 팍팍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터전에 한번 가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더 어렵게 우리 선배분들, 저희 부모님 세대가 고생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풍요로웠으니까 그때만 해도 터전 간다 그러면 이거 좋습니다라고 갈 수 있지만 요즘같이 쓸 것도 많고 돈 들 것도 많은데 이 가운데에서 터전 가자, 신님께 하자 이러면 어찌 마음에 부족 불만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마음이 힘들죠.
사람은 자신의 형편이 좋을 때는 똑같은 일도 좋다라고 하지만 똑같은 일도 사람의 형편이 나쁠 때는 좋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실천한다면 상대방이 싫다라고 짜증낸다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해서는 안 되죠. 왜? 그 사람의 형편이 싫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있구나, 안타깝구나라고 그것을 헤아려 주고 걸어가는 것이 구제를 실천하는 모습이다. 구제의 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참 감동 깊게 읽었던 글이 있습니다. 마스이링 선생님 여러분 아시죠? 눈이 보이지 않다가 교수님께 수호를 받아서 눈이 보이게 된 여자로서는 유일하게 본본이 되셨던 마스이링 선생님이십니다만 그 마스이링 선생님이 집으로 돌아오자 교주님께서 90이 다 돼가는 그 연세에 감옥에 다시 잡혀가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 마스이링 선생님이 그때를 회상하며 터전에서 감화를 한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들께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 신님께서 감옥에서 나오신다는 연락을 받고 모두들 용수숨 치는 마음으로 나라 감옥으로 찾아갔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신님은 괜찮으실까? 모진 고문에 몸은 다치지 않으셨을까 하고 걱정을 가득히 가슴에 품고서는 대문의 출구 옆에 줄서 기다리는데 신님은 경간이 지키는 가운데 방긋방긋 웃으시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방긋방긋 웃으시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신님의 방긋방긋 용수숨 치는 얼굴을 보자 갑자기 모두들 용기가 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 함께 근처의 여관으로 갔습니다. 여관에 들어가자 신님께서는 여기서 신님은 교주님이죠. 그대로 안쪽에 다다미 방으로 가시어 쉬셨습니다. 그때 제가 인사를 가자 링상 물을 주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급히 깨끗한 물을 컵에 따라드리자 그것을 받아 한숨에 드시고는 아 맛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아주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잔 더 드리고자 하였더니 이것으로 충분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신님께서 잠시 쉬신 뒤에 인력거로 터전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인간은 자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방긋방긋 용서숨 치지만 한결같이 어려운 사정을 만나거나 하면 좀처럼 용서숨 칠 수 없게 됩니다. 더구나 감옥에라도 들어가게 된다면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힘들게 됩니다. 신님께서는 언제 어떤 일이 있어도 방긋방긋 웃으시며 용서숨 쳤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때에도 주위 사람들도 함께 용서숨 쳤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형편이 좋을 때는 감사하다, 기쁘다라고 말하지만 형편이 나쁠 때는 그렇지 않죠. 그러나 교주님께서는 감옥 같은 데 들어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나오셨을 때조차 방긋방긋 웃으시며 모두에게 대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 교주님 어떤 몸으로 나오실까? 교주님 몸은 괜찮으실까? 교주님 괴로워서 안 힘드셨겠나 하면서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얼굴에 교주님의 그 어버이의 자애로운 환한 미소가 확 퍼졌다 생각하니까 그 방긋방긋 웃는 얼굴 하나로 모두의 마음이 밝아져서 용서숨 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스이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님께서는 교주님께서는 언제 어떤 일이 있어도 방긋방긋 웃으시며 용서숨 쳤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때에도 주위 사람들도 함께 용서숨 쳤습니다라고 깨우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을 위한 것이냐, 내 자신을 위한 것이냐, 즐거운 것이냐, 즐겁지 않을 때이냐, 내 형편이 좋을 때이냐, 내 형편이 나쁠 때이냐, 나쁠 때야말로 그것을 즐거움으로 바꿔서 어떻게 사람이 즐거움으로 바꿔지겠습니까? 즐겁지 않죠. 하지만 즐거움으로 바꾸어서 신님께 드리려는 그 노력이야말로 정성이다. 그 노력이야말로 리이다. 그 노력이야말로 덕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정성을 쌓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희노기증을 하고 구제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생기고 다른 사람이랑 트러블이 생기고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바꾸려는 그것만이 정성의 요체다 하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지내는 가운데 어떤 일도 있겠지. 고생하거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되지 않는 가운데 즐거움으로 바꾸다. 그 되지 않는 가운데 즐거움으로 바꾸다. 그 속에 수호를 받을 수 있는 거야. 무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무리라고 생각하면 무리가 되어버리지. 마음에 따라서 수호해 주시기 때문에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거야. 즐거움으로 바꿔서 지내는 가운데 아 좋았다. 아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날이 반드시 있는 거야. 그날을 낙으로 삼아서 지내다오. 지금의 고생은 훗날의 즐거움인 거야. 나날을 기뻐하며 지내주길 바래라고 교주님의 말씀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남을 구제한다라고 합니다. 구제를 나날이 실천은 하지 못해도 천리교의 가르침을 안 이상 오래오래 신앙하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죠.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재미있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주 오래전에 바티칸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티칸 어떻던가요? 터전보다 좋습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어릴 때요. 어머니가 한 말이 바티칸에서는 화장실을 갈래도 화장실도 없고 바티칸에 만약에 누군가 아파서 쓰러져 있으면 눈을 뜨면 경찰서에서 눈을 뜨게 될 거다. 그러나 터전에서 누군가 쓰러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신전이나 주매쇼, 숙소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왜? 이 길의 가르침은 어떤 사람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넘쳐있기 때문에 터전이라는 것은 그러한 마음으로 넘쳐있는 곳이니까 형태는 비슷할지 몰라도 그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정성은 완전히 다른 거야 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과연 그렇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길을 신앙하면 누구나가 다 도와주고 싶죠. 힘든 사람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신상과 사정의 사람입니다. 신상과 사정의 사람이란 것은 괴롭고 힘들고 아프죠. 괴롭고 힘들고 아픈 그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까? 괴롭고 힘들고 어두운 가운데 내 마음을 밝게 만들어 왔던 경험이 있어요. 그 세월이 있어야, 그 리가 있어야 그것을 상대방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힘들 때 이것을 즐거움으로 바꿨습니다. 라는 내 경험과 내 덕과 내 리가 있어야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그랬습니다. 이건 이렇게 바꾸니까 이렇게 되대요. 라고 말씀을 전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즉 뭐냐 하니까 남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남을 도와주고자 한다면 내 스스로가 즐겁지 않은 가운데 즐거움을 찾아내고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꿔낸 세월이 있어야 그 덕이 있어야 그 리를 있어야 남을 구제할 수 있는 거야. 즐거운 삶으로 이끌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신님께서는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똑같은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면 부인이 좋을 때도 있고 부인이 싫을 때도 있고 그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부인을 보고 왜 싫어하지? 똑같은 부인을 보고 왜 좋아하지? 예컨대 터전에서 오래오래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면 처음에는 터전이 너무 좋습니다. 터전은 변함이 없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힘든 일이 생기면 터전이 싫습니다. 처음엔 터전이 너무 좋다 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가을쯤 되면 난 터전 싫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도 많습니다. 뭐가 차이가 나죠? 터전은 그대로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내 부인과 내 가족도, 우리 교회도, 내 주위 환경도, 내 주위 사람들도 크게 바뀌지 않지만 내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을 좋게도 생각하고 나쁘게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주위의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면 나는 나쁜 사람에게 둘러싸여 사는 사람이 된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죠. 내 주위의 사람을 내가 좋게 생각할 수 있다면 나쁜 점은 누구나 모자란 점 누구나 가지고 있죠. 저 역시도 당연히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 이래 나쁘다 저 사람 저래 나쁘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래도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좋아. 저 사람은 저렇게 좋아라고 한다면 내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만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행복한 것이죠. 즉
내가 상대방을 좋게 생각하느냐, 나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이래서 고맙습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것, 즉 즐겁지 않은 것을 즐거움으로 바꾼다. 형편에 좋지 않은 것을 형편이 좋은 것으로 바꾼다. 형편이 좋지 않은데도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덕을 쌓는 것, 리를 쌓는 것과 동시에 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를 실천하는 저희들은 나쁜 것을 나쁘다 하지 않고 좋은 것을 좋다 하고 나쁜 것을 나쁘다 해서는 이 길이 아니다라고 교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로 그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을 좋다 하고 나쁜 것을 나쁘다 하면 그것은 리가 없죠. 당연한 것입니다.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리인 것이고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에게, 내 가까운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덕의 활동이 있는 것이야. 리의 활동이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이 길의 가르침입니다. 상급과 산하의 관계에서 지금 이 시대에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죠. 저 상급은 내가 고생한 걸 안 알아준다.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저도 상급교회장의 입장에서 말을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그러나 저 역시도 터전으로 가면 제 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대교회도 있고 터전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대교회 가면은 대교회 월차제 올라갑니다만 대교회 월차제 올라가면은 8쪽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제 밑에 한 명, 밑에라면 좀 이상합니다만 밑에서 한 명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높은 사람이다, 낮은 사람이다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죠. 무엇이냐면 감사하게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덕 중에 가장 큰 덕은 뭐냐면은 부모를 만나는 덕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큰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 대교회 가기 전에 원래 상급은 왁가가 본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만 저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 회장님을 존경하고 저를 이때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고 지금도 선택해라라면 나는 단 한 사람 원래 우리 왁가가 회장님을 난 신앙의 부모로서 모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급교회장을 보고 싫어하고 욕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일본으로 가면요. 한국에서는 안 그렇지만 일본으로 가면 더 많습니다. 저 사람 저래서 한다 이랬으면 결국에는 뭐냐 하니까 상급교회장을 욕하는 사람은 욕을 들을 만한 사람을 상급교회장으로 두고 있는 불쌍한 사람, 구제받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상급교회장이라도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좋은 상급을 내 리의 인도자로서 신앙의 부모로서 신님이 주셨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구제받을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즉 좋은 부모를 두고 좋은 부모를 두지 않는 그것 역시도 내 마음 하나에 들려있다. 내 부인에 대해서, 내 자식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신자분들에 대해서, 이 길에 대해서 좋다 생각할 것이냐, 나쁘다 생각할 것이냐, 그 마음 하나에 의해서 정성과 정성이 아닌 것으로, 진실과 진실이 아닌 것으로, 리와 리가 아닌 것으로, 덕과 덕이 아닌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좋은 일화가 있어서 하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눈이 오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눈이 정말 많이 내리고 있는 겨울날 밤에 교주님께서 이브리 선생을 부릅니다. 이브리 선생을 불러서 이브리 선생, 이브리 씨, 저 탐바이치 씨까지 이러이러한 일로 좀 다녀와 줬으면 좋겠다 하고 시킵니다. 그러자 이브리 선생은 교주님께 감사한 일을 받았다 하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흥겨운 마음으로 이렇게 눈길을 밟으며 갑니다. 탐바이치 시마치는 탐바이치 시라고 하면은 터전에서 한 100km 떨어진 곳입니다만 탐바이치 시마치는 여러분 시청 건물 아십니까? 천리 시청 건물. 그 돛담배 형식으로 이렇게 전기화가 된 시청 건물이 있죠. 교주님 근행 장소에서는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가 탐바이치 시마치입니다. 거기까지 이브리 선생을 갔다 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한 20분이면 충분히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은 밤입니다. 길도 좁죠. 눈도 내립니다. 지금처럼 가로등이 불을 밝히지 않습니다. 호롱불 같은 걸 하나 들고 땅을 더듬으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갔다 오면 2시간은 충분히 걸리는 길입니다. 추운 밤에 누가 나가고 싶겠습니까만 교주님이 시키니까 이브리 선생이 기분 좋게 가셨죠. 이브리 선생이 가시고 나자 교주님께서 다시 나왔습니다. 추운 겨울이라서 난로 같은 화로 같은데 숯이랑 나무를 넣어서 불을 떼면서 당번을 서는 선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들 중에는 뭐 대교회장이 되는 사람도 있고 훌륭한 선생들도 있겠죠. 교주님 집을 지키는 그런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들이 불을 쉬고 있는 곳에 교주님께서 나와서 뭐라 하시냐면 이번에는 이치노모토까지 이러저런 일로 좀 다녀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치노모토는 3.5km가 아니라 1.5km가 아니라 3.5km, 4km 정도 걸리는 2배, 3배 거리가 먼 곳이죠. 저희가 그냥 열심히 지금 걸으면 1시간 만에 갔다 오겠지만 그 눈 오는 밤에 불도 없는 좁은 길을 따라서 갔다 오려면은 4시간, 5시간은 걸리는 그런 길입니다. 추운 겨울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교주님께서 누가 갔다 와 주실래요? 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면 교주님께서 쳐다보시는데 누군가는 제가 가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교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들어가 버리십니다. 그러자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아무도 가겠다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침묵만 조용히 흐르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의견을 냅니다. 여러분, 어떤 의견을 냈을까요? 제가 이리저리 물어보니까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라는 사람도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라는 사람도 있고 또 제비뽑기를 하지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아이디어를 냈을까요? 교수님 옆에 계셨던 선생 중에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뭐 한두 시간 있으면 이브리 선생이 오는데 이브리 선생 다시 보내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이없죠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산하 순교에서 한 적이 있는데 가슴 아픈 것은 젊은 사람들이 좀 맞춥니다. 왜 맞추죠? 이기적이라서? 아니요. 사회에서 그런 취급을 당하거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싶지만 열심히 해서 일을 하면 옛날 같으면 당신 참 열심히 하네 고맙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일까지 대시주면 저 바보네 내일까지 하네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하면서 자꾸 부려먹으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당해왔던 젊은이들은 가끔 가다가 이것을 맞춥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게 얘기하자 당시 집회 선생님들이 좋다라고 동의를 합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브리 선생이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신발이나 제대로 있습니까? 발도 꽁꽁 얼고 손도 꽁꽁 얼고 거기다가 눈사람이 되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려서 눈사람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러자 집터의 선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브리 선생님 아이고 추웠죠 하고 눈도 틀어지고 막 합니다. 그 다음 뭐죠? 히노키싱입니까? 히노키싱 아니죠. 남을 부려먹기 위한 흑심에서 하는 것이죠. 나쁜 마음이죠. 거짓이죠. 그 마음으로 눈을 막 틀어줍니다. 틀어주고 나서 아이고 빨리 불 쬐십시오. 추우시죠? 라고 불을 쬐게 합니다. 불을 쬐고 몸을 녹이기도 전에 용건을 빨리 말해야 되죠. 왜? 자기들의 마음도 불안하니까. 교주님이 시키는데 아직 출발도 안 했지 않습니까? 앉자마자 몸을 녹이지도 않은 이브리 선생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브리 선생님, 조금 전에 교주님께서 당신한테 이치노모토까지 다시 이러저러한 일로 갔다 오라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아이고 어쩌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고생이 싫은 거죠. 남의 고생을 남을 부려먹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이브리 선생께서는 몸도 녹이지 않는 그 자신의 몸을 벌떡 일으키면서 이 두 마디를 합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교주님의 눈에 띄어 자주 쓰여지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더구나 이런 추위에도 지지 않고
두 번이나 심부름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빌렸으니 정말 과분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교주님이 자주 쓰게 해주시니까. 그리고 이 추위에 두 번이나 심부름을 갈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써받았으니 정말 과분한 일이다 라는 두 마디만 남겨놓고 벌떡 일어나서 흥겨운 마음으로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기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머리는 알고 있지만 막상 이런 일을 당하면 이 추위라는 이 형편이 안 좋죠. 그죠? 몸도 얼어있고 막 몸도 피곤하고 짜증 날 수 있는 몸도 힘든 그 가운데서 몸이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 이런 환경 속에서 누군가 일을 시킨다면 누군들 가고 싶겠습니까? 그것도 자기들의 일을 대신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멀쩡하게 불을 쬐고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을 교주님께서 데리고 걸어가신 것이죠. 그런 사람들조차 구제를 하는 사람으로 키워냈던 것이 교주님의 모본이죠. 이 이브리 선생은 용서를 빌면서 걸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이브리 선생은 순직하니까, 여러분 아시죠? 순직하니까, 바보 같은 사람이니까, 아이고, 무조건 예 하니까 그렇게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브리 선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이브리 선생은 좌선을 했습니다. 앉아서 출직하신 분이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성과 같은 그런 분으로 여겨질 수 있는 분이죠. 이 이브리 선생이 어느 날 목숨이 경각에 달린 어느 대교회장 구제를 하러 갔습니다. 구제를 하러 가서 수언을 전합니다. 수언을 전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생만 생이 아니니 단노하고 출직하도록. 다시요. 이 생만 생이 아니니 단노하고 출직하도록.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리가 무거운 말입니까? 이번 생만 생이 아니니까 다음 생을 위해서 단노하고 출직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이브리 선생입니다. 이 선생이 몰라서 예 했을까? 몰라서 바보같이 내가 갔다 오겠을까? 그런 것이 아니다. 이브리 선생이 잠시라도 나갈 때마다 등잔불을 끄니까 옆에 있던 청년이 이브리 선생님 잠시 갔다 오는데 등잔불 그대로 켜 놓으시죠. 냄새도 나고 그러실 건데 이래 얘기하니까 이브리 선생이 등잔불을 잠시라도 아낀 덕을 내 생에도 가져가고 싶은 거야 라고 이브리 선생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 상황에 누가 기쁘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생의 인연을 생각하고 다음 생에 덕을 쌓는다라는 마음으로 이번 생만 생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의 고생을 대신해서 짊어지시는 그 이브리 선생의 마음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지난 4월은 정말 많이 바빴습니다. 코로나 직전부터 지금까지 중에 가장 바빴던 한 달이다. 너무나 바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저희는 대교회 직속이 돼서 정성금 오소나회를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크게 가져가게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이 되면 제 나름대로 준비해서 크게 터전으로 날라야 되고 1월에 나르면 이제 4월이 되니까 2, 3개월 정도 또 모아서 신님께 나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1월 달에 날랐는데 2월 달에 원래 상급 전 회장님의 20주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배를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배를 해야 되니까 또 오소나를 준비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좀 힘에 부칩니다. 그런데 3월 달이 됐는데 그럼 이제 3월 달이라도 모아야 4월로 이래 들고 가는데 3월 달에 모아야 되는데 3월 달에 대교회장님이 후계자 선생이랑 처음으로 두 분이서 처음으로 해외 순교를 동강교회로 나와 주셨습니다. 사실은 3월 달이 아니어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갔으면 좋겠나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나 제가 부모님께 들은 신앙으로서는 터전에서 신님이 오신다는데 상급이 아니라 신님이 오신다. 신님이 오시는데 이때 저때 오라고 얘기할 수 없다. 신님이 오시고 싶은 날에 오시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십시오라고 했더니 하필이면은 내가 모아야 되는데 3월 달에 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2월달, 3월달 모아야 되는데 또 3월달 그래 됐죠. 이제 4월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4월달에 그래도 받은 분 작정한 걸 이제 들고 와야지 하고 어떻게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4월달에 원래 상급 전 사모님이 출직을 하셨습니다. 91호로. 출직하셨으니까 또 가야죠. 또 저희 상급교회에서는 일체 조의금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저희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 오랜 세월 동안 마음 성인시켜준 우리를 대신해서 고민하고 고생하신 그 리가 있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또 정성금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4월에는 대교회 월차제, 그 다음에 또 사모님, 전 사모님 또 장례식, 그 다음에 또 등전 참배가 있어서 산하 등전 참배가 있어서 또 같이 가고 이러다 보니까 터전도 한도 없이 가야 되고 뭐 순교도 계속 이제 4월달 대제달에 순교도 계속 있는 것이고 대교회 명으로 정교일제 순교가 있었고 거기다가 뭐 가마도 이쪽 저쪽에서 여러 개를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유튜브 영상도 재성을 좀 올려야 되고 이러니까 제가 마음이 말하자면 형편이 안 좋은 거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신님 너무 하신다. 이 사람이 말이지 신님 사람이 아니지만요. 사람이 말이지 삥을 뜯어도 이렇게까지 뜯으면 되나. 삥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만하게 하고 삥을 뜯어야 되는데 신님 완전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에게는 기원이라는 통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통장에만 돈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이제 동호회라고 해서 이제 동호회 모으는 돈이 조금 있고 제 개인적으로서는 교회장 가족으로서는 기원이라는 통장인데 거기는 신상과 사정에 대한 돈만 모아 놓습니다. 터전으로 나르기 위해서. 이제 그 기원의 돈도 다 사라지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사람 보고 찾아온나? 라고 던져주니까 얼마 찾아오냐 이래서 10만 원짜리는 떼고 찾아온나? 10만 원 정도는 찾아봤자 정성금으로 가져가지 못하니까 다 찾아온다 이러니까 집사람이 탁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한편으로는 다음 달부터 어떻게 사나 이런 걱정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마음이 참 편해졌습니다. 털고 나면 왜 둥근 세상이니까 내가 가지려고 하면 나가는 거야. 내일 보내면 다시 돌아서 오는 거야 라고 배웠기 때문에 마음을 털고 나니까 감사하다. 다 털어서 신님께 드릴 수 있구나 라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되었지만 누구나 마찬가지로 힘들지 않습니까? 제 형편이 안 좋고 그래서 몸도 안 좋고 몸도 힘들고 밤에는 잠도 안 오고 가마도 해야 되고 스트레스도 받고 터전은 몇 번이나 가야 되고 이제 돈도 쪼달리고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바로 이 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이것을 실천해서가 아니라 저도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도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이브리 선생의 글을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첫 번째, 이브리 선생이 상급이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이런 선생이 상급이었으면 내가 숨이라도 쉴 수 있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실천해버리면 죄송해서 숨도 못 쉴 만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또 하나는 터전으로 3번이나 갈 수 있도록 순교를 다닐 수 있도록 가마를 할 수 있도록 신님께서 이 건강한 몸을 빌려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다시 다스리게 됐습니다. 또 제가 걸어서 갑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는 주제에 그리고 갈 때 그냥 갑니까? 오소나이를 들고 가지 않습니까? 이 오소나이 누가 하는 거죠? 교회장이 합니까? 아니죠. 신자 여러분들의 작은 5만원, 10만원, 3만원, 만원의 그 정성이 모여서 그것을 들고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누가 하는 것이죠? 신님이 빌려주시는 것이죠. 신님이 정성을 들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구나. 이 마음을 담아줄 수 있도록 많은 신자분들을 빌려주셔서 내가 이렇게 들고 갈 수 있구나. 들고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라고 가슴 깊이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반성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이브리 선생의 얘기를 마지막으로 일러드렸습니다. 사정이 좋지 않을 때, 내 형편이 나쁠 때, 마음이 용서스럽지 않을 때 2가지. 신님께 자주 쓰여 주셔서
신님께서 자유를 써주시니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 즐겁지 않은 것을 즐거움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건강한 몸을 수호해 주셔서 내가 오늘 걸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전도청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눈을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흰옷기싱을 할 수 있는 몸을 수호해 주셨습니까? 비록 작지만 조금이라도 신님께 음덕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니까 살아있으니까 하는 것이니까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다스려 나가는 것. 그 감사와 감동에 그 마음을 담아서 올리는 것을 정성 어린 헌공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가마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덕의 활동이 있는 것이야. 리의 활동이 있는 것이야. 덕의 활동이 있는 것이야. 리의 활동이 있는 것이야.